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다음 고린도후서 2장만 더 넘기시면 됩니다.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오늘 CBS에서 예배를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 기사가 왔다 갔다 할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더라도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배하는 가운데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저희들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새로운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음 아닌 것과 늘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대립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거의 많은 경우에 그냥 우리 것만 얘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닌 것을 얘기하면서 대조하고 어떻게 보면 대비하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 또 진리 아닌 것을 들어서 얘기할 때가 많고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 또 많은 경우에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를 말하면서 복음을 천명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두고 얘기하면서도 어떤 것이 복음적인 삶이 아닌지를 들어서 또 복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대조적인 논법을 아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논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A 아니면 B, 혹은 좀 쉽게 말하면 뭐 아니면 도.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어떻게 보면 선명한 이분법을 활용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바울만큼 복음인 것과 복음 아닌 것을 선명하게 구분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도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바울의 그런 논법을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특히 흔히 이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니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아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죠? 그렇게 흐름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어차피 다 너는 너 생각 나는 나 생각 그냥 우리 그냥 그렇게 지내자.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관용, 포용 이런 개념들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잘 와닿는 그런 시대가 되죠.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선명하게 하려는 노력은 자칫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옹졸한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좀 지나친 실수들
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상은 더 커지죠. 그래서 때로는 아예 기독교의 독특성을 강조하지 않아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분위기마저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 일부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러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를 믿자는 건지 예수를 믿지 말고 양보하자는 건지 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관심을 사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 복음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데, 자칫 우리의 행보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리는 일보다는 오히려 우리 잘났다고 까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대로 이렇게 나가기가 쉽다는 사실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복음이 복음인 것을 분명히 하려는 노력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 역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아담과의 대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죠? 그리스도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자꾸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산 사람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인류의 가장 첫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조로 나오는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는 사람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담의 경우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창조하실 때 보면 아담이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안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지만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 아담 하고 계속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이게 더 이상 사람 이름 같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명사가 아니라 사람 이름 같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느 시점 가면 그때부터는 아담이라고 소리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름이라고 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한 개인으로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시조로서, 인류의 대표로서의 의미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종종 이 아담과 비교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을 이렇게 두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떻게 보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마 아담과 비슷할 거라는 거죠. 물론 이 비슷하다는 게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의 역할을 한다는 데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대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통 유전 얘기합니다만은, 이 유전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어 키가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것이 사실 부모의 키에 영향받는 경우가 많고, 얼굴의 생김새도 부모의 얼굴에 영향받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떤 애들 보면 부모가 누군지 안 물어봐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사실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도 많은 경우, 많은 부분이 이렇게 유전에 좌우된다 그러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냥 우리 부모로부터 그냥 물려받게 되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부터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원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원죄라는 개념이 좀 사실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개념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원죄 개념에 아주 목숨을 걸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에 뚜렷하게 나오는 개념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바울은 아담이 그냥 죄지었다. 그러다 까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행위가 대표성을 가진 행위였다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사실이 뭐냐면 아담을 빌미해서 죄라는 실체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또 이 죄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을 비롯한 아담 이후의 삶은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세계 속으로 태어났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시민이지 미국 시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미국 시민이 되어 보겠다고 이제
임신을 했거나 임신할 거거나 그러면 이렇게 미국으로 가서 좀 살다가 애 낳아서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동네에 태어나서 시민권을 이렇게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건, 그죠? 대부분의 우리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국에 태어났고 그래서 한국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죄와 죽음이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하인들이, 노예들이 많이 있었죠.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노예가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이 노예로 태어나는 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고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태어난 삶의 상황 자체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가 다스리는 세상 속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 속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이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냥 저보고 한번 눌러라 그러시면 될 텐데 제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평소에는 전혀 안 어려운 것처럼 하시다가 네.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지배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보를 할 수도 있겠죠. 복음은 바로 그 얘기를 들려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첫사람 아담과 대비되는 두 번째 사람 아담, 혹은 첫 번째 아담과 대조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라고 부른 것은 이 아담이 사람, 인류의 대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실 이 길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담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아담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대표로서 죄와 죽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그걸 뒤집은 사람이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그래서 죄라는 세력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고, 그래서 죽음이 세상을 다스리게 했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담의 그 문제의 핵심이 되었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놓으신 분이죠. 아담은 불순종함으로써 죄와 죽음의 지배를 이루었던 반면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써 그 죄와 죽음의 지배를 뒤집어 엎었다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통해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세상 속으로 오셔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인간으로 오셔서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이 세상 아닌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바울은 재미있게도 그 공간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은혜는 우리가 주고받는 하나의 선물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로마서 5장에처럼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표현이 나오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라는 공간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라는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공간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막연한 이름만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실제로 지배하는 공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다는 건 이 자리가 우리에게 마련해주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서울 한복판에 안 있고 지리산으로 갑니다. 좋은 공기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좋은 음식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좋은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은혜라는 공간으로 들어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 은혜라는 공기를 마시고 은혜라는 음식을 먹고